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위에 정글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모두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사함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사함 없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삼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삼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삼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삼았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의 생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일을 맞아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 성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만나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의 몸과 마음을 담아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시어 죄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길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을 사랑한다 하며 행위로는 부족하였던 저희를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 육체의 욕심에 흔들리는 죄인들을 널리 살펴주시고 세상의 풍파 속에서 믿음이 약해진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하지 못한 나약한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유송교회의 새로운 한 시대가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새 시대를 열어갈 현재용 목사님의 유송교회로의 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성도들과 함께 계속하여 하나님을 진심으로 목놓아 찬양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현 목사님께서 함께 하셨던 교회 성도들에게도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재생산 선교사의 험한 길을 헤쳐나가는 첫걸음을 내디디신 박인하 목사님의 앞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밝게 빛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목회자로서의 많은 경험으로 현명하신 목사님이시나 그에게도 새로운 앞길은 두려움이 함께할 수 있을지니 등불이자 비친 주님의 말씀으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박금님 사모님의 건강과 함께 목사님 가정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앞으로 함께 하실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하여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새 시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유성교회 성도의 노력에 복내려 주시옵소서. 새로 시작하는 뉴성라이프 교육 성도들의 힘찬 발걸음이 무겁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성경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에 양육되어 거룩한 용사되게 유년부, 유치부, 영아부 아이들이 당신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받아들여 다음 세대가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살펴주시옵소서. 유성교회 사역자, 교사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유성교회 지역사회 사역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살펴주시옵고 어려움에 처한 난민들이 하나님의 복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난민 선교사 세미나에 많은 성도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한 여파로 계속되는 예측 불가능한 경제 상황으로 인하여 삶이 풍족하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핵 위협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분임을 믿사옵니다. 지난 9월 22일은 가을이 새로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유성교회의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새 계절과 새 시대에 걸맞는 신앙의 옷을 입게 해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종환 목사님의 말씀에 성령과 능력이 깃들어 다시 기본 그를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유성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소년부 6학년 박지정입니다. 오늘 주일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8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기는 객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착석하시겠습니다. 일신처럼 내 안기세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다음 주부터 새 회기년도가 시작을 합니다. 새 회기년도에 부서장으로 또 초원지기로 섬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이 뉴성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누어지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뉴성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영아부 가을 PTA가 오늘 2부 예배 후 11시 11분에 영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영아부 부모님들께서는 예배 후에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년부 5학년 락킨이 9월 30일 금요일 6시 30분에 유년부 예배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유년부 부모님들께서는요 기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5학년 자녀들이 함께 주님 안에서 만나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뉴성교회 협동 목사님이시며 달라스 침례대학교에서 교육학 교수님으로 섬기시는 김정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올라오실 때에 뉴성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영 목사님 우리 소개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해 주시고 또 성경 봉독해 주신 우리 박경환 집사님 또 박진홍 아드님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박 집사님 기도 중에 우리 박인하 목사님 기억해 주시고 또 현진용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이 두 분과 두 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침에 예배당을 향해서 오면서 박 목사님 떠나셨고 현 목사님 아직 도착 안 하셨구나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허전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오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오늘 2부 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저는 1부 예배에 참석합니다. 어쩌다가 2부나 3부에 참석하면 어떤 분들이 가끔 물으세요. 처음 오셨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출석한 지 23년 됐습니다. 23년 됐어요. 그러다 보니 새로운 목사님을 이제 두 번째 맡게 되었습니다. 다시 새로운 목사님을 맡게 된 요즘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제가 99년에 어느 교회에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메트로플렉스에 교회 한인교회 참 많은데 어떤 교회에 등록을 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우리 손영호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손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손 목사의 사역을 도와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오지 마시오. 그렇지만 김 목사님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나 찾고 그 사역을 시작하면 내가 김 목사님을 도와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달라스 한인 제1침례교회에 등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왔더니 우리 교회는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사역, 교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사역에 집중하는 침례교회였습니다. 그때는 모든 교인들이 성경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죠. 그래서
애들뿐만이 아니고요, 어른들, 나이 드신 어른분들까지도 아침 일찍 나와서 교회당 이방 저방에 흩어져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길 건너편에 아카데미 건물이라고 있었는데 그 아카데미 건물 교실에서도 사람들이 나누어져 흩어져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위한 그 성경 공부반도 따로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책상을 디귿자로 이렇게 배열해 놓고 그 둘러 앉아서 정말 열심으로 성경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때 지금은 이제 사역 안수 집사님들 다들 정정하시지만 그때 다들 짱짱하셨습니다. 열정적으로 헌신하시고 또 성경 공부 참 열심히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학교도 운영했었는데요, 어떤 집사님들은 주중에도 그 신학교에 나와서 성경을 공부하시곤 했습니다. 그땐 선교도 참 열심히 했죠. 그래서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그리고 우즈베키스탄까지 나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라고 하는 곳에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때 그 교회 출신의 자매 올가라고 하는 자매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 했던 것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올가 칸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을 주어서 DBU에서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교회가 선교를 다시 시작하게 된 것에 대해서 참 한동안 참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기뻐했었습니다. 23년이 넘도록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고 영광이고 자랑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숫자적으로 꾸준히 성장을 해와서 참 감사합니다. 특히 이 코비드-19 상황을 겪으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계속 성장해 온 것에 대해서 참 감사드리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렵고 힘든 그런 분위기 가운데에서도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열심히 애를 많이 써주셔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남아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참 감사드립니다. 근데 지난 2년 동안의 팬데믹을 겪으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가는데 익숙해졌습니다. 퓨 리서치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이 있는데 상당히 공신력 있는 기관입니다. 퓨 리서치가 지난 3월에 발표한 보고에 의하면 팬데믹 이후 3명 중에 2명만이 다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학교 가까이에 큰 교회당이 하나 있거든요. 아마 그 교회 파킹랏은 우리 교회 파킹랏의 10배가 넘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그 파킹랏을 보면 3분의 1 이상이 아직도 텅 비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회 안 나가도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교회 안 나가는 훈련을 받게 된 이런 상황, 인터넷을 보면서 그 설교 하나 듣는 걸로 주의를 지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게 됐는데, 이런 상황이야말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안식일의 정신을 살펴보고 그 정신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어떻게 주의를 지켜야 할 것인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10계명의 4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보통 어떤 사람들은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안식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밧이라고 하고, 샤밧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멈춘다, 쉰다라는 것입니다. 멈춘다, 쉰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 샤밧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규율이 엄격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 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일하지 말라는 명령이 정말 엄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하지 않기 위해서 금지 조항을 39개나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금지, 씨 뿌리기 금지. 두 번째, 밭 갈기 금지. 세 번째, 추수 금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38번째, 망치질 금지. 그리고 39번째, 물건 옮기기 금지. 이 금지 조항이 아주 깨알같습니다. 이거 다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미시나닷컴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시면요, 이 금지 조항들이 다 나열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미시나닷컴. 그런데 안식일의 금지 조항 36번째는 불을 끄지 말라이고 37번째는 불을 피우지 말라입니다. 이것들은 출애굽기 35장 3절에 있는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절에 보시면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정통파 유태인들은요, 안식일에 엘리베이터를 못 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버튼 누르면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불이 켜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못 하는 겁니다. 이 머리 좋은 유태인들이 안식일 엘리베이터라는 걸 고안해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엘리베이터의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하지 않고 매 층마다 서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냉장고도 사용 못합니다. 문을 열면 불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안식일 시작되기 전에 냉장고 안에 있는 전구를 뺐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사용했는데 요새 나오는 냉장고에는요, 안식일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세베스 모드라는 장치가 되어 있어서 버튼 하나 누르면 이 냉장고가 안식일 규율에 맞게끔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셀폰도 못 쓰겠죠? 셀폰 하면 불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 금지 조항 32번에 이런 거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2글자 이상 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전화 걸려고 번호를 누르면 글자가 계속 써지잖아요. 그래서 못 쓰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려는 유대인들의 노력, 안식일에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노력이 정말 가상합니다. 근데 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애쓰는 이 사람들의 노력은 그냥 철저하게 형식적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안식일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을 그런 식으로 지키는 거죠. 우리는 율법 안 지켜도 되는 게 얼마나 다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 안 지켜도 됩니다. 왜요? 첫째,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안 지켜도 되는 겁니다. 율법은 그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출애굽한 후부터 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율법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건데,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는 이 말이 율법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도 좋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물론 돌판에 새겨진 율법은 안 지켜도 됩니다.
그러나 마음판에 새겨진 고차원의 율법을 지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차원의 율법이 뭡니까? 고차원의 율법,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서 말씀하셨는데요, 보시면 옛사람에게 오호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 제6계명이죠. 10계명 6계명이죠. 나는,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즉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그러니까 형제에게 무가치한 사람, 쓰레기라고 하는 사람은 공회, 대법원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고차원의 율법입니다. 또한 5장 43절 44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 율법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고차원의 율법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 우리는 율법에 새긴, 돌에 새긴 율법을 억지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마음에 새긴 고차원의 율법을 기꺼이 지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벌로부터 구원해 주셨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차원의 율법을 지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율법으로서의 안식일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는 안식 후 첫날을 지킵니다. 그것이 일요일, 그것이 주의 날, 즉 주의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을, 일요일을 주일 삼고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일은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고, 주일은 초대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정신만큼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안식일의 정신만큼은, 안식일은 끝났지만, 우리가 안 지켜도 되지만, 안식일의 정신만큼은 우리가 기억하고 살리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의 정신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영원한 안식을 그리는 것. 두 번째,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안식일의 정신을 함께 상고해보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안식일의 정신을 살리는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일이 안식일의 정신을 실천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식일 첫 번째 정신은 영원한 안식을 기리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기리는 것. 안식일은 11절에, 본문 11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쉬신 날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날입니다.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다윗이 노래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다고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쉼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쉬셨습니다. 그리하여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안식일은 본문에 있는 대로요, 본문 10절에 있는 대로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손님도 모두 쉬는 날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던 일을 멈추는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던 일을 멈추고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될 그날을 꿈꿨습니다. 모든 일을 멈추고 쉬게 될 그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 안식의 기쁨을 경험하면서 영원한 안식을 사모했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은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일은 좋은 거죠. 무조건 나빠서 쉬는 건 아닙니다. 좋은 거죠. 일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지 않습니까? 일을 통해서 자아 성취를 이룹니다. 일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습니다. 즐거움을 얻습니다. 일을 통해서 입는 옷, 먹는 음식, 사는 집, 타고 다니는 차,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습니다. 일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일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쉬어야 하는 거지요. 버는 것보다 많으면 파산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쉼을 통해서 재충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탈진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쉬면서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으로 재충전을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는 영원한 안식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주일을 맞으면서 안식일의 정신을 기억하여 영원한 안식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일을 맞아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영원한 안식을 연습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안식일의 정신 두 번째는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그렇지만 구약시대에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구약시대는요, 상전과 종이 그 사이에 위계 질서가 분명했습니다. 종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종은 돈 주고 사고 파는 물건이었습니다. 종은 단지 말하는 농기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되면 종과 상전이 평등해졌습니다. 안식일에는 주인도 쉬고 종도 쉬었기 때문입니다. 즉 안식일은요, 일과 사람이 분리되는 날이었습니다. 사람과 일을 분리해 놓으면 사람은 그냥 모두가 그냥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이 사람 되었던 날인 것입니다. 일에 전념하다 보면요, 사람 귀하게 여길 줄 모르게 되죠. 사람들을 일에 따라서 평가하게 됩니다. 큰일 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 허드렛 일 하는 사람은 천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일을 잘하는 사람은 유능한 사람, 일 못하는 사람은 무능한 사람, 뭐 그 외에도 부장, 과장, 대리. 그러나 안식일에는 모두 쉬기 때문에 일과 사람이 분리지기 때문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없어집니다. 모두가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주일에 안식일의 정신을 살려서 사람이 사람 되도록 해야 합니다. 주일날 교회에는 모든 구분이 사라지고 남자와 여자만 남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로서 서로 섬기는 그런 일이 주일날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일날 교회에서는요, 위화감을, 그러니까 disharmony, 위화감을 조성하는,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이나 행동은 삼가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부로 명함을 돌리는 것 좋지 않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함부로 명함을 돌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부를 때 뭐 사장, 교수 이런 직함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사람을 계급으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보아야 합니다. 주일은 안식일의 정신을 실천해서 사람이 사람 되고 형제 자매로서 서로를 섬기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의 정신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일에 눈이 멀면요 하나님도 못 알아봅니다. 본문은 1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일하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의 형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제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계명은 이렇습니다. 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든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제 만나를 거두는 그런 일을 하면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하루에 이틀치 거두었다가 벌레 나고 썩게 만들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애굽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되면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돈, 명예, 권력 이런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일을 하나님 삼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서 살다 보니까 일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의식주, 의료보험, 건강보험, 생명보험 다 일에서 나오다 보니까 일이 하나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호환마마가 제일 무서웠다는데 요새 사람들에게는 퇴직이 제일 무섭죠. 평소에는 일하러 가기 그렇게 싫어해도 이제 일 그만두시오 하면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나갈래? 아니면 회사 계속 다닐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회사 선택합니다. 하나님 포기하고 회사 선택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이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일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다시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들어 모시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안식일의 정신을 살려 실천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지만 그들의 노력과 수고는 다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수단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들이 영원한 안식을 생각하게 하는 수단이었고, 안식은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수단이었고, 안식일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그런 수단이었습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이와 같은 안식일의 정신을 방 안에 앉아서 컴퓨터 화면을만 보고 살리고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안식일은 이 구약에서 안식일을 이야기할 때 구약에서는요, 육체의 일을 쉬는 것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라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에 육체의 일을 멈추고
육신의 일을 멈추고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선한 일은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힘써야 할 선한 일은 사람이 사람 되어 우리 형제 자매를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에 힘써야 할 선한 일은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안식일의 정신을 살리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일이 안식일의 정신을 실천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개 숙이고 눈 감고 기도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과연 나는 주일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그냥 1시간 동안 때우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다시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주일을 주일답게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박이나 목사님과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도록 우리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진용 목사님도 이제 이사와 또 적응이라는 이런 큰 과제가 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이 순조롭고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도는 오늘만 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오늘 우리가 모였으니까 각자 우리 소리를 내셔도 좋습니다. 각자 우리 이 두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주일을 더욱더 주일답게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결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결심이 변치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심하신 분 계시면 가만히 손을 들었다가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앞으로 주일을 정말 주일답게 쉬면서 사람 되게 하고 하나님 되시게 하는 그런 주일 지키겠습니다. 그런 분 또 계십니까? 가만히 한 손을 들었다 내려주시면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마음속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결심이 변치 않도록 주님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이 주일을 맞으면서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는 저에게 되게 하시고 주일을 맞으면서 형제 자매들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주일을 맞으면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21년 동안 저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우리 박이나 목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 이제 그 사모님의 건강으로 인해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 가정에 분명하게 속히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사역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보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지용 목사님을 저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사하고 적응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정착하는 문제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순조롭고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이후에 저희 교제 시간에도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신 후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태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보리하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삼되신 삼위일체 영송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자세에 관한 성경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새 출발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연 어떤 자세로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실까요?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을 다음 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총과 성령님의 임재, 보호, 인도하심이 이제는 주의를 잘 지켜서 안식일을 사모하고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고 이제 사람 되게 하고 하나님 되게 하시겠다고 다시 한번 결심하는 2부 예배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